자, 이제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볼 건데 히브리서 지금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로부터 해서 이제 인물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냈는가를 지금 우리 보고 있죠. 우리 히브리서 11장에서 인물 중에 처음 언급된 인물이 누구였죠? 11장 4절에 있죠. 네, 아벨. 네,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 네. 사실 아벨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고 해요. 우리말에 좀 발음이 완전 달라지죠. 네, 헤벨인데 아벨의 이름의 뜻이 흥미로워요. 아벨의 이름의 뜻은 허무함. 네, 허무하다.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도 보면 아벨이 인간적으로 딱 보면 순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망하게 인생을 이제 마감한 거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허망해 보이는 죽음을 자 아벨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셨죠? 4절에서 자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어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는데 이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은 것은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렇죠.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네. 자,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 칭하심을 얻었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벨 다음에 누구였죠? 바로 에녹이었죠. 에녹은 하노크. 에녹 이름 뜻 기억하세요? 에녹 어떤 뜻이었죠? 네, 헌신. 하누카가 바로 이 한나크에서부터 왔다 했어. 헌신 또는 봉헌. 네, 뭐 이런 의미가 있고. 자, 에녹은 5절에 봤더니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친구들이 조금 달라졌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호를 얻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칭호를 얻었느냐?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으니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죠.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누굽니까? 아벨, 에녹, 그 다음에 노아. 참 감사한 것은 지금 히브리서 강의 시작한 지가 벌써 꽤 됐을 거예요. 네, 꽤 됐을 건데 히브리서를 나누다 보니까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모든 이야기들이 다 나오죠. 네, 그래서 더 이렇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자, 아벨, 에녹, 그 다음에 노아가 나왔어요. 노아는 히브리어로는 노아흐라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노아흐. 네, 노아흐라고 하는데 이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식 또는 쉼. 우리말 성경에는 안위하리로다. 안위로 번역이 되어졌어요. 자, 노아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는 자,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라는 칭호를 얻었어요. 의의 상속자. 오늘 또 서사모님의 간증과 이게 또 연결이 돼요. 또 항상 하나님 찬양과 말씀과 기도 이게 항상 다 이렇게 대표기도부터 다 연결시켜 주세요. 왜냐 성령께서 이 예배를 운행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자, 의의 상속자라는 칭호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어떻게 노아가 의의 상속자라는 칭호를 얻게 됐느냐? 바로 이거죠. 앞부분에 나오죠. 보이지 아니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어.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의의 상속자라는 칭호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갈 건데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노아에 대해 언급한 부분들 찾아가 볼 겁니다. 자,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7절 표현에 보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보는 것에 약해요. 그래서 맛있는 것을 보면 그 맛있는 것이 더 먹고 싶어져. 여러분 거리 예배 오시면 항상 맛있는 것을 먹습니다, 여러분.
거리 예배 전도에 오시면 항상 맛있는 것을 먹습니다. 앞으로 거리 예배 때 먹으면 뭐 사진 이렇게 올릴까 싶기도 하고 거리 예배 오시면 거리 예배가 전도로 오시면 맛있는 것을 계속 먹습니다. 맛있는 거 보면 이렇게 먹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리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보면 눈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지고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냥 보는 것에 약해. 심지어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은요, 욥이 흥미로운 표현을 해요. 욥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제가 어떤 얘기할지 혹시 감 잡으신 분 있어요? 어떤 얘기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네. 네. 여러분 정말로 욥도 당대 의인이라고 했고, 그렇죠? 당대 욥처럼 완전한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 욥도 자기 자신의 막 여러 다양한 모습들을 보고 막 나중에 드러날 거 다 드러나고 막 심지어 막 너무 여러분 몸이 힘들면 막 말이 더 거칠어지잖아요. 자기 생을 막 저주하고 막 그러다가도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해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우나니 내가 처녀에게 주목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항상 이 안목의 정욕은 이전에도 나눈 적이 있어요. 이 창세기로부터 계속 안목의 정욕과 싸움이 있는 거야. 선악과의 싸움은 또 어떻게 된다 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즉 이생의 자랑과 연결되는.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거,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절하라, 이게 다 연결되고, 요한일서 2장에서 이걸 신학적으로 정리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창세기에서부터 이러한 유혹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들 같은 경우는 결국 이 세 가지에 대항해서 세 가지의 하나님 처방을 주셨던 게 있죠. 나실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세 가지 처방이 있어요. 그렇죠? 머리에 손대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독주를 마시지 않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시체에 손대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세 가지 시험과 연결이 되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이 세 가지 패턴을 함께 민수기 6장 나눌게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민수기 6장 나실인의 법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항상 이 창세로부터 이러한 유혹들. 그런데 특별히 인간은 보는 것에 특별히 더 약한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켜야 함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은 분산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시지 않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오늘 내가 선줄로 생각했다가 내일 또 넘어질 수도 있는 이러한 우리 인간의 어떤 연약함. 네. 그래서 심지어 예배라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다가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다 보니까 심지어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예배 드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육신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노아는 놀라운 거죠. 왜?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사실 이제 창세기 6장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창세기 6장 이전의 본문 가운데에 한 번도 비가 내렸다는 표현이 없어요. 창세기 6장 이전에 비가 내렸다는 표현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가 날 거니까 방주 만들려고 했는데, 홍수의 개념을 과연 노아가 어떻게 이해했을까? 비를 본 적이 없다니까. 비를 하나님께서 지면에 내리신 적이 아직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노아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이라는 시간을 방주하는 데 삶을 헌신할 수 있었을까? 이제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 6장으로 한번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자, 이제 노아. 창세기 6장. 자, 6장 우리가 먼저 이 5절부터 좀 보기를 원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굉장히 어미한 말씀이란 거죠.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온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아니 아무리 사람들이 악해도 그렇지,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야 아무리 사람이 악해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물로 심판하려 하실까 라는 것을 인간의 관점에서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쓰나미가 몰려와요? 세상에 산지, 이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쓰나미로 인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죽음의 일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 영원이라는 시간의 관점으로 돌이켜 보면, 우리 인간에게 입장에서는 내가 이 땅에서 50년을 사느냐 70년을 사느냐 80년을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 자, 여러분은 몇 세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몇 세까지 살고 싶으세요? 지혜로우시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요새 뭐 100세, 120세, 뭐 150세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든 10년, 뭐 20년, 뭐 5년이라도 좀 더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내가 5년, 10년이라도 더 잘 살아서 10년 좀 더 살고 20년 전 뭐 100세 되면 장수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는 10년이나 100년이나 1000년이나 그게 그거예요. 우리는 이게 유한적이야. 우리는 이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서 5년, 10년이라도 더 사는 게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10년이나 100년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 살았던 조그만 시간이라도 어떻게 살았는가, 이제 그걸 보시겠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러나 이미 오늘날 시대만 악한 일들이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게 되시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더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더 빨리 데려가려 하신 거일 수도 있어요. 이거 다 알 수 없죠.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걸 제가 정답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땅에서 세상이 악한 가운데서, 악한 분위기 가운데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날수록 악한 분위기 속에서 더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이 생명들이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내가 내 곁으로 데려와야겠다 생각하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역사를 가만히 보면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들은 쉽게 죽질 않더라고. 그럼 물론 어떤 이들은 일반화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인물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 옛 선배님들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들어본 적 다 있으실 거예요. 부르심이 있는 한 죽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렇다고 이 말이 절대 진리는 아니야. 예기치 못하게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죽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할렐루야.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주권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알 수 없지만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최선을 다해 주와 동행하는 삶이 유리해요. 그리고 오늘의 하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해서, 그렇죠? 부르심 있는 한 죽지 않는다는 이 말이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성경적인 근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일단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발견해야 되고, 그렇죠? 내 인생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있지만 내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세팅해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주일학교 아이들에서는 항상 이런 게 이제 메시지의 주제예요. 주된 이야기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 부르심은 무엇일까? 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오늘 또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어. 메시지를 전하면 제가 막 울었어. 메시지를 전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몇 명 되지 않는 친구를 앉혀놓고 할렐루야 아멘. 항상 저희 주일학교도 시간이 부족해. 오늘 요셉 이야기가 나왔는데 애들이 생각해도 요셉이 너무 억울한 거야. 형들에게도 팔리고, 요셉 이야기 좀 나누는데 형들에게도 팔렸지. 그 보디발 안에 동침이라는 거 설명하느라 오래 걸렸어요. 동침 설명하느라.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아이들 동침 설명하느라. 그래서 계속 억울한 거지. 왜 감옥으로 막 가고. 그런데 30세 애국의 총리가 되어지고 이 연단의 시간들 애들이 눈빛이 초롱초롱하더라. 정말 부르심을 던졌어. 오늘 우리 학생부 예배 때도 마찬가지. 학생부 예배 때도 아이들 축복기도, 항상 아이들 축복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밀당하신다. 하나님은 정말 밀당하신다. 일량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계속 나누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이게 발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르심을 빨리빨리 발견할수록 유리해. 할렐루야. 제가 30살에 목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17살 때부터 저도 준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연합 사역 하다 보면 항상 우리 김해 지역 안에서 보면 좀 젊은 목사님들 같이 연합하면 좋겠는데 대부분 저희 또래는 이제 부교육자들이 많고 주로 이제 담임 목사를 보면 젊으신 분이 50대 이제 조정반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만나다 보면 대부분 목사님들 하시는 표현이 뭐냐면 내가 하루라도 빨리 더 젊었을 때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면 하는 얘기네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직업을 가느냐 그것보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나를 정치계로 부르셨을 수 있고 경제계로 부르셨을 수 있고 엔터테인먼트계로 부르셨을 수 있고 미디어계로 부르셨을 수 있고 나를 부르신 그 자리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빨리 발견해서 그 부르심을 중심으로 내 삶을 세팅해 나아가는 것. 이것을 빨리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얘기를 했죠. 세상에 죄악이 너무 가득하니까 더 심한 죄들, 더 악한 일이 계속 일어나기 전에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세상에 새롭게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는 가운데에 이제 8절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 8절. 자, 8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 본문에서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해. 아벨이나 에노게라는 본문에서 은혜가 나오는 게 아니고 노아의 인물 속에서 은혜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가 세상의 죄악이 지금 관영한 상황 속에서 노아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거 이해가 되세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오늘 또 제가 오늘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적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종종 그러는데 빠른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 내 영은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는데 막 눈물이 나. 왜? 그분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나를 향한 그분의 은혜가 너무 큰 거야.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인데 혈기와 분노를 감당할 수 없었던 아이였는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빠른 곡을 부르는데 중간에 찬양을 못 붙였던 이유가 너무 감격스러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거든요. 아멘. 그리고 또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겸손케 해요. 이게 생명의 사이클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의 사이클.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겸손케 하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죄악이 가득한 가운데. 여러분 지금 시대 가운데 여러분 뉴스를 보면 뭐 잔인한 소식들 많이 듣죠? 여러분 이때를 위해 예비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때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모두 받고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합시다. 아멘 아멘. 노아의 시대 가장 어둡고 당대 가장 어둡고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시대는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를 찾고 계세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은혜 베풀 자를 은혜 베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베드로전서나 야고보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욱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하나님의 주권인데 성경의 다른 본문 안에서는 기왕이면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준다. 그렇다거나 무조건 은혜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게 하나님의 주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임재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오늘의 하루도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또 우리는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은혜라는 단어가 노아를 향해서 처음 쓰였고 그 다음 9절, 창세기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어디에서 봤죠? 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바로 에녹이잖아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과도 동행했어. 그리고 잘 보세요. 여기서 또 처음 등장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이라는 칭호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일 것 같았지만 아브라함이 먼저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노아가 먼저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의인이라는 표현도 노아 본문에서 처음 등장해. 그런데 자 이제 보세요. 그럼 이걸 이제 적어놓은 이유에 이제 자 아벨을 향해서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증거했어요? 의로운 자라 칭했잖아요. 에녹은 어떠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노아는 의롭고 의인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표현한 거. 할렐루야. 네. 시대는 점점 악해졌는데 노아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지금 내 주변에 막 정치 경제가 다 어렵고 이제 코로나는 마무리되어져 가는 분위기지만 또 이제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과 상관없이 시대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빛을 발할 자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자를 주님 찾고 계신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노아는 의인이면서 또한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던 자예요. 당대 완전한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10절부터 또 읽어나가 봅시다. 자, 10절부터 16절까지 읽어나갑니다. 시작.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잠깐 멈추자면 여기서 이제 고페르나무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학자도 다 학자들마다 얘기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뭐 누구는 잣나무다 뭐 하고 그냥 이 나무는 알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우리가 그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쨌든 나무로 뭐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명령하신 거예요. 자, 15절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야, 저 여러분 이미 창세기 6장에서 벌써 3층 건물을 지은 거예요. 지금 신약을 2000년, 구약을 4000년으로 봤을 때 적어도 5000년 전인데 이미 그것도 나무로 3층 집을 지은 거야. 일종의 밴데 이건 웬만한 집보다 크잖아요. 자, 방주 크기가 300규빗이라 했어요. 길이가 300규빗. 300규빗? 자, 150m 정도 되는 거예요. 150m. 여러분, 배 길이가 얼마야? 150m. 자, 그 다음에 너비는 50규빗. 제가 지금 한 규빗을 50cm로 본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한번 잠깐 설명 들었나 모르겠네. 원래 옛날에는 한 규빗을 45cm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50cm로 봐요. 왜냐, 사람들이 이제 점점 신장이 커져. 팔꿈치, 이 손끝에서 팔꿈치의 길이가. 예. 그래서 이제 50cm로 시대에 따라서 좀 상대성이 있어요. 그래서 약이라는 단어를 이제 붙이는 건데 어쨌든 300규빗은 자, 이 노아의 방주 길이가 150m라는 거예요. 너비는 50규빗이니까 25m예요. 25m. 자, 높이는요. 30규빗이니까 15m예요. 그럼 이 방주의 크기가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높이 자체는 생각보다 높지 않죠. 높이 자체는. 야, 여기서 사실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공룡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너무 30% 할 것 같아. 궁금하시죠? 네. 자, 여러분 이 높이 자체는 생각보다 높진 않아요. 그러나 3층으로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이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노아의 도전은 이 방주를 지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바보라 여길 건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창세기 6장 3절의 표현을 빌어서 노아의 방주를 지은 기간을 120년으로 보기도 해요. 그러나 사실은 120년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노아가 500세 때 셈함 야벳을 낳았는데 이제 홍수는 600세 때 일어났거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120세로 얘기를 하고 아마 120년까지는 안 지었을 거다. 그러나 어쨌든 100년 가까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방주를 짓는데 노아의 인생을 헌신한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 제가 이 방주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자, 이제 이 방주 속에 들어간 사람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몇 명 들어갔어요? 8명. 누구누구입니까? 노아랑 노아 아내 그리고 아들 셋, 며느리 셋. 8명 들어간 거예요. 8명 들어갔는데 제가 가만히 이거를 생각해 보면 며느리들도 많이 힘들었겠다 생각을 해요. 아들들도 물론 그랬겠지만 어쩌면 며느리들이 아버님한테 아니 그 남편들한테 여보 아버님 왜 저러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100년 가까이 방주 지으면서 아니 여보 사람들 다 수근수근 여보 지금 뭐야 여보 아버님 왜 그러셔. 수근수근 하지 않았을까 며느리들도. 그런데 제가 느낀 게 있어. 깨달은 게 있어. 어찌됐든 정렬되는 게 복이다.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아들이었으면 저 같았어도 노아 아빠한테 따졌을 것 같아. 1, 2년도 아니고 그걸 100년 가까이 시간을 방주를 지을 때 분명히 며느리들도 그렇고 많은 불평들 했을 거야. 여보 아버님 좀 이상해 여보. 아버님 왜 저걸 계속 지으시지? 저 이거 맞는 거야? 많은 갈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렬되어 있다 보니까 노아에게 정렬됨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 모두가 구원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가족됨이 그래서 마지막 때의 공동체가 예배와 신앙을 지키는 열쇠 이걸 유다서에서 그래서 우리가 나눈 거죠. 유다서를 6주간 살펴보면서 나눴던 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라 했죠. 기억하세요?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기억나십니까?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할렐루야.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길지어다. 그 표현이 있죠. 노아가 이제 중요한 거야. 노아가 마음의 중심을 잡고 거기서 끝까지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처절함,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이 처절함. 그래서 때로는 부르심을 받은 자의 인생의 삶이 이렇게 처절한 고난과 어떤 사람들의 조롱을 뚫고 나가는 계절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나 이런 데서도 간증들 보세요. 그렇죠? 다 저마다 얼마나 수많은 그렇죠? 다니엘 기도회 간증하신 분들은 보면 다 저마다의 고난을 뚫고 나간 여정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도 이미 이 고난들을 다 뚫고 나간 사람들 이야기로 가득 차 있잖아요. 자, 실제 이 길이까지 하나님 다 말씀해 주신 대로 방주를 지을 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노아는 매우 바보처럼 보였고 많은 이들이 노아의 삶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서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방주의 물이 이제 홍수가 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라라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제가 가만히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깨어나는 것 같으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전염병이 닥쳐왔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과 좋은 차 여전히 이 패턴이 끊어지기보다 오히려 제가 보기엔 오히려 돈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지 않았나. 일반적인 세상에
그 패턴이. 돈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지 않았나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근데 노아가 그 수십 년 동안 방주 지으면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라고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제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8명만 방주에 탔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방주 안에 탔던 사람이 방주에 탔던 사람이 8명인데 그러면 당대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8명밖에 없었나? 당대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정말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을 것인가? 당대에 교회 건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8명밖에 없었나? 아니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우리 시급표라면 교회를 다닌 사람이 8명밖에 없었나?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구원함을 받은 자는 8명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다양하고 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결코 쉽지만 않습니다. 여러분이 노아의 입장이라 하나님 여러분의 방주를 지으라 했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걸 잘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려면 결국은 요게 중요한 거죠.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 오늘 또 내일 또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친밀할수록 그 사람의 음성을 우리는 더 잘 분별해요. 저희 그 아들이 얘기하는데 자기 아는 어떤 선생님 중에 시각장애인 초등학교 선생님이 계시는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각장애인 선생님이 계시는 눈이 안 보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눈이 안 보이니까 아이들을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잖아요. 이 선생님은 아이들의 목소리를 녹음을 했어. 아이들 목소리를 녹음해가지고 반복해서 그 목소리를 들어서 저쪽에서 누가 떠들고 있어. 야 누구누구 조용해. 눈이 안 보이는데 더 경외감이 들었겠지 애들에게. 너 누구누구 이렇게 목소리로 듣고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어서도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여러분 부부끼리 서로 친밀할수록 내 남편의 목소리, 내 아내의 목소리는 멀리서도 알아볼 수가 여러분 있으시죠? 알아볼 수 아닌가? 고개가 반대로 생각했던 것과 반대쪽으로 고개가 이렇게 되신. 여러분 친밀할수록 그렇죠? 그 사람의 소리에 더 소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되어져.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쌓아나고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할수록 아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아하 주님 제가 이거 하기 원하시는군요. 아하 하나님 내게 이걸 하기 원하시는군요. 자 영에 속한 기관 2가지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영에 속한 기관 2가지 뭐라고 그랬죠? 기억하세요? 영에 속한 기관 직관 그리고 양심이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에 속한 기능이야. 혼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영역이고 그래서 우리의 혼이 영의 지배를 받으려면 양심이 깨어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후에 마음을 계속해서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회개를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깨어 있어야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마음이 더 잘 들립니다. 왜냐하면 항상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틀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쪽에는 오류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오류는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 쪽에 생기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양심이 오염되어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감정과 잘못 섞여졌을 때 그때 오류가 생겨나요. 그래서 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이건 신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을 때 직관은 더 활성화돼요. 양심이 깨끗하게 깨어져 있으면 직관적으로 이게 알아차리게 되어지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이런 거예요. 여보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하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옆에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기류 말하지 않아 어떠면 이해되시죠? 말하지 않아도 그냥 분위기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듯이 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친밀히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분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분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더 하기를 원하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하기 원치 않으시는 게 있다면 우리가 하기 싫어지는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사귐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어제도 참 거리 예배 가운데 감사했는데 제가 정말 2012년 여름부터 시작했으니까 거리 예배 시작한 지 진짜 딱 10년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제는 우리 최근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딱 와 있는 거야. 딱 보니까 가서 이제 대화 나누는데 외국인이시네요. 근데 영어는 잘 못하시더라고. 그런데 영어 미국 분이 아니구나. 봤더니 우크라이나 분인가.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 우크라이나 분이시라고요? 하면서 이제 대화를 딱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낮에는 일을 하시고 저녁에는 신학 공부를 이제 우크라이나에도 신학교가 있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큰 교회가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이름이 갑자기 썬데이 아델라자 목사님이라는 우크라이나 이분은 흑인이신데 굉장히 큰 교회가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침 이 우크라이나 이분 전도사님은 김해에서 사역을 해요. 네, 그래서 한글을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사모님하고 아이가 있는데 서로 영어를 안 쓰다 보니까 서로 조금 제한적으로 대화를 하고 계시더라고. 사모님 표현 얼마나 힘들까. 사모님 입장에서도 고충이. 그래서 예, 사모님이 러시아어 배우는 것보다 러시아어 어렵거든요. 한국 구조에서 또 어려워 그 우크라이나어가.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전도사님이 한국어를 더 잘 하셔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 교제하기로 했는데 또 더 놀라운 게 생긴 거야. 이분의 할아버지가 유대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 이거 제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만물의 회복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돌아가는 지난 목요일에도 얘기했네. 우크라이나계 유대인들도 돌아가기로 서류를 준비했는데 러시아에서는 14,000가구, 우크라이나보다 더 2배 되는 가구가 알리아 그 서류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그 DNA 조사가 뭐 30 몇 프로가 나와야 유대인으로 인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유대인이지만 자기는 아닐 수가 있어요. DNA 조사. 신기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저도 앞으로 더 대화를 나눠볼 건데, 본인의 가족 일부는 우크라이나에 살고도 있고 또 가족 일부는 그 근처 폴란드가 있어요. 다른 나라로 이제 그 주변으로 이미 이주한 가족들도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더 놀란 거예요. 자기도 북한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북한에서 온 예배자다. 그러니까 더 관심을 갖다. 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건물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여러분 그분이 한번 작정하시면 여기로 1000명, 10,000명도 하나님은 보내세요. 중요한 건 교회의 성공은 건물의 크기가 아니에요. 교회의 성공은 성도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부르심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예배와 선교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느냐. 예배 마치 제가 그 유재종 선교사님 또 보내주신 부활절 영상 보내드릴 건데, 그 현지의 아프리카 친구들 데리고 자전거 투어를 하셨더라고. 고난주간에 자전거로 그 감비아 서아프리카 땅끝에 거기서 순수하게 애들이 막 게임, 우리 8, 90년대 때 했던 게임들 하더라고. 레크레이션. 너무 천진난만하게 마음이 너무 뭉클한 거야. 선교사님이 거기서 그 현지인들을 데리고 아이들을 계속 그 돌보면서 사랑으로 키워나가는데, 그 낯선 땅, 전기도 안 들어오다 안 들어오다 해서 냉장고도 꺼지고 하는 그 땅에서 그 아이들을, 영혼들을 섬기는 그 모습이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몇십 명 되지 않는 그 아이들을 위해 선교사님이 일평생을 헌신하는데, 우리나라에 여러분 섬에도 교회들이 있는 거 아시죠? 성도 일평생 5명, 10명,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8명, 5명, 1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을 데리고 평생 그분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상급은 교회 크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급은 나에게 보내준 한 영혼을 내가 어떻게 사랑했느냐,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어떻게 충성되게 섬겼느냐, 이걸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힘을 내십시오. 주 안에서 늘 강건하십시오. 아멘, 아멘.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어느새 제가 거리 예배를 10년째 이렇게 딱 해나가면서 지난 시간을 돌이켜 봤는데, 처음에 10년 전만 해도 거리 예배라는 단어가 잘 없었어요. 근데 예배하고 거리에서 저는 그때 하나님이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어느 날 감동을 주시는 거야. 왜 건물 안에서만 예배해야 되냐? 왜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 왜 나를 건물 안에 가두려 하느냐? 멋져요.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 온 우주의 하나님인데 왜 교회당 안에서만 예배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가서, 그때는 참 지금이야 장비들도 풍성하지만 그때 뭘 가지고 나가야 될지 모르고, 그때 당시 고민은 뭐냐, 전기를 어떻게 끌어와야 되나. 전기 없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주세요. 연락을 다 와요. 다 보고 꽤 유명한 목사님들도 어떻게 거리 장비하냐고, 저는 정보를 다 그대로 드려요. 앰프는 이거 쓰시고 가격대에 맞춰서 제공을 해드려. 돈이 얼마 있으세요? 다 알잖아. 우리 개척 그 동안 얼마 정도 가격에 맞춤형으로 20-30만 원 떼면 이거, 80-90만 원 떼면 이거, 가격 맞춤형으로 다 경험해 왔으니까 시행착오 또 겪을 필요 없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도, 큰 사역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여쭤보세요. 개인적인 메시지를 연락 다 그대로 가시. 왜? 나도 거쳐받은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그대로 나눠 하는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제가 보기에 거의 모든 도시 가운데 거리 예배가 다 있어요. 최근에는 이 거리 예배자들 네트워크도 생겼어요.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10년 전에, 하나님 거리마다 주를 찬양하는 찬송 소리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나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거리 예배 나가는 거를, 여기 김해에서도 마찬가지야. 세상의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죠? 아니에요. 좋아해요. 거리에서 뭐 우리 최근에는 빵도 주잖아.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너무 좋아해. 거리에서 빵 나눠주고, 공연 어떤 분은 지나가면서 예수님 안 믿는 분이야. 내가 오히려 미안하고, 한참 교회 막 코로나 그거 신천지발 일 써가지고, 저희가 죄송합니다. 왜, 뭐가 죄송하신데요? 모금함 놓으세요. 예, 또 모금하셔서 좋은데 쓰세요. 그렇게까지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 근데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거리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해서 교회로 몇 명 나왔어요. 이렇게. 어떤 말 이해됐어요? 제가 10년 동안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 특히 목사님들도 이거에 관심이 많아. 그거 해서 교회로 몇 명 나왔어. 이 얘기 참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자꾸 뭐에 관심이 있냐면, 내 교회 성장, 내 교회 성공. 자기 기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위한다 하지만 나 자신조차도 속을 수 있는. 어제도 2명의 아이들이 예배 마침 예배 주인사님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저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의 교회에 간 그 사람 언젠가 거리에서 영접한 사람입니다. 언젠가 어렸을 때 예수님 영접한 사람. 그렇죠? 대부분 수평이동으로 교회들이 많이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여러분 우리 교회로 올 수도 있고 다른 교회로 갈 수도 있어요. 또 큰 교회로 가면 어때? 그렇죠? 큰 교회로 가면 어때? 여러분 우리는 우주적으로 같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즐거워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판단을 하더라. 이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 노아처럼 가야 돼. 노아처럼. 그저 묵묵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바로 그거예요. 근데 지난 10년을 진짜 돌이켜 봤더니 정말 하나님이 풍성한 간증들을 주셨고, 그 거리에서 회복돼서 돌아가서 가정에 회복된 것도 하나님 보게 하시고, 계속해서 오늘날에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는 일들이 있게 하시고, 은근히 저희 팀에게 도전받아가지고 거리 예배 시작한 사람이 여러분 많습니다. 많아요. 김혜지에게도 있어요. 저희 팀 하는 거를 보고 시작한, 용기 얻어가지고 시작한 팀들도 많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그렇다 해서 또 내가 먼저 시작했다 이러면 안 돼. 내가 창시자다 이러면 안 돼.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잖아. 내가 먼저 했다, 그거
또 여기서 자기 교만을 가면 안 돼. 하나님은 항상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어느 순간에도.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자, 부자도 돈에 욕심이 많을 수 있지만 가난해도 돈에 욕심이 많을 수 있고, 큰 교회를 담임하면서도 목회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작은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상처와 아픔에 짓눌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이룰 수도 있어.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깨어서 하나님과 겸손히 깨끗하고 정결하게, 그래서 순수함이 중요해요. 이게 키예요, 여러분. 사람 보내고 하는 건 하나님이 때야만 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관심이 아니야. 우리의 관심은 순수하냐, 우리의 관심은 깨끗하냐. 요 순수함을 그래서 저 뒤에 책 더 리셋을 배치해 놨으니 여러분 읽어보세요. 세계에서 지금 오늘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예배 인도자, 가장 큰 교회에서 스포트라이트 받으며 예배 인도한 그 예배 인도자가 자신이 적나라하게 예배자들에게 도전하는 것. 무엇이 본질인가? 적나라하게 도전하는 것. 화려한 음악은 있지만 거기에 과연 주님과 관계가 있는가? 영상의 속권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켜놨어. 잘 가고 있구나. 여러분, 오늘 또 순수함을 지키고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어제는 또 부산장신대, 그것도 사인이야. 부산장신대에서 그 5-6명이 이렇게 학생들이 버스킹 이제 곧 시작할 거라고 저희 팀 하는 거 이제 보러 온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 신학생들이 나중에 다 주의 종들이 될 건데, 그러면 그들도 나중에 교회 가가 다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걔 하나하나씩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오늘 5월 13일인가? 14일? 그 토요일에는 국제 예수 전도단 멤버들 10명에서 20명이 저희 거리 예배 오려고 지금 스케줄을 잡아놨어요. 제가 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스파이크 선교사님 통해서 이미 연결돼가지고 아울리치 오잖아요. 이제 그 국제 예수. 그래서 다 외국인이에요. 다 영어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영어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영어를 제가 이게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요즘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다 이제 제가 또 그래도 해외에 살았었는데 이게 나 그때 옥전도사라도 잠깐 또 어쨌든 뭐 불러야 되나 싶기도 하고 국제 유수는 10명에 20명 정도 다 여기서 왜냐면 요즘 여러분 아세요? CCC도 복음 전도 잘 못해요. 예전에는 CCC 하면은 전도로 유명했다는 사역리로. 그래서 시장에 뿌려 학생들 내보내 둘씩 짝지어가지고 나가서 전도. 요즘에는 그렇게 잘 못해. 할렐루야. 그런데 어제도 2명이 있으면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 세상이 조롱해도,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조롱해도 노아처럼 묵묵히 부르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부르심 하나님 저에게 10년 전에 주셨던 부르심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런 표현 아시죠? 못 먹어도 고. 이거 하는 분은 고스톱을 하신 경험이 이제 있는 경험. 묵묵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몰라요. 언제 또 새롭게 하소서에 나올지 몰라요, 우리가. 그거는 우리는 중요한 건 정말 바보처럼. 어제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 나는 바보처럼 살래요? 바보처럼. 네, 바보처럼 그냥 묵묵히.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 그 전도사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수님 안에 있더니 너무 행복하대 자기가. 한국말이 조금 서툴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알아듣지. 예수님 안에서 너무 행복하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건물 안에 가둘 수가 없어. 사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우리 하나님 팀에도 또 잘하는 보컬 분이 들어왔다고. 근데 생각하는 거는 지금 저랑 철칭이랑 그 장비 다 많이 다르고 하잖아. 이 멤버십이 한 10대 명만 좀 더 돼도 더 이렇게 풍성하게 완전 밴드로 가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하나님, 이거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거리에서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가고 싶은데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안 하면 이게 지치거든. 그래서 이거 페이스를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죠. 믿음은 바란 것들 실상이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묵묵히 가는 거예요. 묵묵히. 제가 조금 말이 많아졌지만, 여러분, 그래서 5월 중순에도 여러분 국제 예수전도단 멤버들은 전 세계에서 그 하와이로 가서 훈련받고 있는 각 나라의 사역자들이에요. 그들이 이 기회를 축복하러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또 영어로 하면 얼마나 또 이제 사람들은 아무튼 이런 것도 중요하냐. 분위기가 공원에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신기하겠어요. 막 다양한 피부색의 막 사람들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또 문을 여세요. 사람들 보내시고. 중요한 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걸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좀 더 전진해 봅시다. 이제 지금 우리가 16절까지 읽었죠. 17절부터 자, 조금 생략하면서 갈게요.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선화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할렐루야. 오케이. 자, 또. 자, 그러니까 지금 의인이라는 표현, 은혜라는 표현,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지금 노아의 이 본문에 나오는 어떤 단어일까요? 어떤 단어? 바로 그렇죠.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제 언약이 성경에서 크게 이 주요한 언약이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중요한 언약이 바로 뭐예요? 이 노아 언약이에요. 자, 노아 언약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언약이 뭐가 있을까? 어디 누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좀 더 크게 해주실래?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언약. 자,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모세 언약이 있어요. 모세 언약.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구약에서 또 중요한 예배자 다윗 언약이 있어요. 이삭, 야곱을 따로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여기 뭐 상관없어요. 그러나 사실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은 어떤 표현으로 나와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이삭, 야곱은 결국은 아브라함 언약. 자, 그러면 이 구약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히브리서 8장과 10장에서 봤던 거 이제 마지막 언약 뭐가 있어요? 어떤 언약? 맞아, 멜기세덱 언약. 어떤 언약? 이게 딱 나와야 되는데 이 답이 누가 얘기했는데 새 언약. 그쵸, 새 언약 표현이잖아요. 맞아, 멜기세덱으로 맺은 언약이면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 예레미야에서도 언급이 돼 있지만 히브리서 8장과 10장 이렇게 해서 또 기가 막히죠. 히브리서와도 또 연결이 되는 결국 장세기가. 자,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그 언약의 시작이 노아에서부터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수가 중요하잖아. 이 노아의 언약으로부터 해서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개인적 언약의 말씀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이게 연결되는데 그러면 질문이 나오죠. 목사님, 그런데 저는 아직 제 삶의 인생의 목적, 나의 삶의 인생의 부르심을 아직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 목사님, 아직 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약속의 말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결국 시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칼로 새기듯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을 읽어야죠. 이 단순한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말씀을 결국 읽고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계속 듣거나 또 말씀을 계속 읽고 또 묵상하고 히브리서 4장 기억하시죠? 그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할 때 카포레트 뚜껑, 법궤 뚜껑, 이 말씀을 열어야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이게 돼야 말씀을 읽기 시작해야, 말씀을 듣기 시작해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을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진로, 내 인생의 진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다 보면 거기서부터 그 과정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겨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비로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 생각만 해도 정확해. 내가 그분의 음성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들려요. 내가 그분의 마음 주님 마음 알려주세요라고 하기도 전에 말씀을 읽고 말씀 생각하고 말씀 듣고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에 이미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고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창세기 지금 우리가 6장 17절 읽었죠? 17, 18절 읽었죠? 자, 22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순종하고, 야, 방주를 지으라는 노아 인생의 최대의 부르심이지. 아무도 이해 못해. 와, 비를 본 적도 없고 뭐야 지금.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을 여러분 다 이해 못해요. 주변의 사람들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데, 자, 이제 좀 더 잘 따라와 보세요. 이제 언약에 대한 이야기 좀 더 갈 거예요. 자, 이 방주지어라는 부르심 아무도 이해 못해. 자, 주변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존중해야 돼요. 자, 경험으로 방주를 준비하면서 이제 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자, 이제 보겠습니다.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본문 이제 가봅시다. 이제 9장으로 넘어갈게요. 노아 이야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자, 9장 12절, 13절. 자, 무지개가 나와요. 창세기 9장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와, 언약의 증거가 나오는데,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이 무엇을 띄우셨어요? 무지개를 띄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지개 오늘날에도 신기하게 비 오고 나면은 딱 어떤 적절한 구름 사이에서 뭐가 이 무지개 뜨는 걸 볼 수 있죠. 실제 이 무지개를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지개를 보면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잘 보세요. 무지개를 이렇게만 그려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제 무지개가 몇 가지 색이죠? 7가지 색깔이야. 동성애자들은 어떤 색이 빠졌어요? 동성애자들은 6가지 색을 쓰는데 왕을 상징하는 남색이 없어. 여러분, 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짐승의 수는 666이야. 6가지로 연결이 돼. 하나님의 수는, 완전 수는 7.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의 세계는 너무 경외. 자, 이제 무지개 이렇게만 그려서 죄송하지만, 자, 이 무지개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캐세트라는 단어를 써요. 죄송해요. 제가 이 히브리어 쓰는 거는 이거를 이제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진짜 그거라는 더 뭐라고 할까요? 사실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 캐세트라는 단어는, 자, 무지개라는 단어와 함께 일종의, 이런 거 제가 자주 설명했는데, 배가, 먹는 배가 있고 타는 배가 있고,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먹는 배, 타는 배, 우리 이게 배가 있는데 그래서 자, 죄송해요. 자, 무지개가 있는데, 무지개가, 이 캐세트라는 단어가 무지개라는 뜻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로도 쓰이냐면 굉장히 중요해요. 활. 히브리어로는 캐세트가 무지개 또는 활이라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캐세트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건 뭐냐면, 자, 이거 무지개라고 했어요. 죄송해요. 무지개. 색깔이라도 빨간색. 자, 무지개인데 여기 땅이에요. 하나님, 자, 언약이라는 것은 나의 적이 너의 적이 되고 너의 적이 나의 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활 시위가, 히브리어는 똑같은데 활 시위가 하늘로 향한 것 같아요? 땅으로 향한 것 같아요? 응? 자, 여기 이제 어떤 거냐면 하늘도 나오고 땅도 나오네. 자, 맞아. 생각의 관점에 따라 다른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화살이 이렇게 꽂혀 있는 거야.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줄이겠죠. 이 지평선이. 활 시위가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보이시면서 내가 다시 물로 심판한다면, 내가 또 물로 심판한다면 활 시위를 하늘로 쏘아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활을 내가 너와 언약하는데 내가 이 언약을 어기고 또 물로 심판하면 나에게 화살을 쏴라, 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 재밌으신 게, 죄송하지만 얍삽하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왜냐하면 물로 심판 안 하겠다 해놓고 그럼 끝나는 게 아니야. 베드로전서에는 뭘로 심판한다 나와요? 불로 심판한다. 야,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수는 감히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물로는 심판 안 한다는 거 표현하시고. 자, 그래서 자 보세요. 활시를 당기는, 아하, 언약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나중에 아브라함 언약에 가서도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의인이라면, 의라는 것도 제가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의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시고 또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또 하나님과의 가치관, 이것이 의를 가리킨다라고 제가 원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의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건들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을 건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을 저주하면, 내가 맞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한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을 절대 여러분이 판단하고 저주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과 언약해, 그러면 이 언약의 관계라는 것은 저는 지금 목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바로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 건들면 큰일 납니다. 자, 이제 옆에 사람 보시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 건들면 큰일 납니다. 한번 해주세요. 정말 인사해보세요. 나 건들면 큰일 납니다. 한번 해주세요. 시작.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을 건들면 큰일 나요. 저도 이것들을 제 삶에서 경험하면서, 여러분 정말 이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큰 보인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다라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알 수 없고 생명의 주권 하나님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과 친하면,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이 있는 한, 여러분 그분과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빨리 데려가면 그분도 손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약 관계 안에.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격려를 안 하면 누가 격려해요? 자, 세상도 이해를 못한다 했죠. 그리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끼리도 격려를 안 하면 누가 격려를 해요? 할렐루야. 자, 옆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평상시 이거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대신 해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당신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끼리라도 으쌰으쌰 해야죠. 감사하게 여기는 그래도 노아방주 들어가는 숫자보다는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자, 이 무지개 기억하세요. 신약 성경 한 구절, 이제 노아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 한번 또 찾아보고 우리 이제 기도할 준비하겠습니다. 자, 지금 언약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 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베드로 후서네요. 베드로 후서 2장 5절. 사실 베드로전서에서도 이 물, 또 침례, 이거 연결해가지고 노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은 생략하고 베드로후서 2장으로, 베드로후서 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아멘, 아멘. 신약성의 385페이지입니다. 베드로서 2장 5절. 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자, 이 단어가 중요해요. 오직 무엇을 전파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의인이냐?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자가 의인이고, 의인의 삶은 이 의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서사모님 지난 주간에 예수를 증거한 그것이 의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3, 40명이 있는 가운데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다윗이 그냥 예배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과 포도송이를 다 나눠주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먹이면서 그렇게 예배 나라로 세워간 거예요. 먹이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열방을 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이 도시를 섬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근데 조금씩 준비가 되어 가나 봐. 빵이라도 후원 받는 거 보니까 매주 우리 큰 도움이거든요. 그 토요일에 조금씩 준비가 되어 가나 봐. 근데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바로 그건데, 자,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아하, 그렇구나. 결국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읽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을 향한 부르심을 발견해서 순종할 때, 지극히 작은 거라도 그 의에 순종한 삶을 살 때, 그 의를 전하기 시작할 때, 자,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의의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부모가 물려주는 유산도 소중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려주시는 상급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기업을 기대하십시오. 팔복은 실제예요. 실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물질. 마음이 청결한 자도 복이 있지만 마음이 온유한 자도 복이 있으니,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으니 그들이 무엇을일까요? 마음이 온유한 자 복이 있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리라. 기업이다라고 했어요. 땅을 차지하리라고 표현하셨어요. 전도서에 보면 땅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다고 했어요. 네, 종말론적으로 더 제가 설명드릴 수 있지만 오늘 그 주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상속,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부르심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많은 이들이 깨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하나 더 봅시다. 네, 이것도 보고 가야 되겠네. 죄송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신약성 289페이지. 이 하나님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읽고 순종하는 게 그분 안에서는 쉬운 건데, 원래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배 시간에도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 마치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예배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못 깨달을 수도 있는 거고. 귀 없는 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은 없지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왜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 영적 전쟁이. 고린도서 4장 4절 읽어봅시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이게 안 돼. 특별히 말씀이 있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우리가 솔직히 그래. 핸드폰은 하루 종일 붙들어도 된단 말이야. 그렇죠. 드라마는 막 재밌어. 다음 회수도 막 기대돼.
안 끝났으면 좋겠어. 막 마지막 회가 안 왔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말씀 보는 거는 쉽게 안 돼. 이게 뭐냐면 영적 전쟁이라는 뭐가요? 이 세상의 신이 계속해서 마음을 막는 거야. 혼미하게 하고 틀어막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뚫어질 때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훈련을 시켜야 돼. 할렐루야.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 훈련이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다가 아니고 말씀 읽는 싸움. 여러분 진짜 신기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꾸준히 읽고 말씀 안에 거하면 벌써 하루가 달라요. 할렐루야. 하루가 달라. 근데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벌써 밀려. 평상시에는 이게 되는데 이게 안. 저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오늘 짜증이 많네. 벌써 오늘 암송했어. 애들 막 가르치고 벌써 다 여러분이 느끼실 거야. 내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느냐 아니냐 큰 차이가 있어. 반드시 여러분 제가 이걸 정기적으로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습관이 돼야 돼요. 누군가에게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실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이 편하시면 새벽, 아니면 일 다 마치고 다 자기 전이 편하시면 자기 전. 반드시 시간을 구별하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자유자재로 생각하고 떠오를 때까지는 무조건 시간 구별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억지로 막 조사하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 구별하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기초예요. 여기서부터 내 삶을 향한 비전과 진로, 목적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쭉 순종 그리고 의의 상속자의 삶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삶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아가 그런 수많은 조롱도 있었지만 노아가 막 힘들게 막 자신 긴가민가 하면서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해요. 노아 자신은. 노아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안식하면서 부르심을 감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이고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 부르심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겠죠. 자, 이 시간 우리 이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먼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읽거나 듣는 것이 이것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곱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제 지극히 작은 부분들도 툭툭툭툭 이렇게 걸려와요. 이렇게 양심에 이렇게 직관적으로 툭툭툭툭 분명히 와. 분명히 여러분 말씀 분명히 그 여러분이 은혜 보좌 앞에 이거 뚜껑 열고 말씀 법계 뚜껑 열고 들어가면 분명히 크고 작은 미션들을 반드시 주세요. 그때 민망하고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순종해 보세요. 사모님께서 오늘 간증 가운데에 그 교육받은 시대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감동을 주셨던 것처럼 작은 거에 순종해 보세요. 제가 거리 예배 이렇게 나가고 철제는 상비나로 하면서 여러분 제 안에도 그 여러 바쁜 일상 속에서 상비나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 제 나름대로도 뚫고 나가는 씨름의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 근데 항상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어떤 패턴이 있냐면 오늘 특별한 만남들이 있겠구나. 저는 그걸 알아요. 이제 특별하게 힘든 어떤 뭔가 항상 예배 전에도 영적 전쟁이 심할 때는 그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큰 건데 거리는 여러분 더 치열해 여기야. 여러분 우리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뭐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 뭐 다 오자마자 기도가 된대. 그냥 오면 보이고 들리고 그냥 다 기도가 된대 이 장소는. 근데 여러분 거리는 치열해. 그나마 우리가 연지공원을 오랫동안 뚫어내가지고 이제 하지만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데 기가 막히게 영접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와서 데려가거나 기가 막히게 복음 다동이했다가 막판에 영접 안 하거나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 거리는 치열해요. 근데 그때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나가 오늘 더 큰 은혜와 만남을 주시겠구나. 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하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사람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분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절대 다른 누구와 여러분의 삶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절대 다른 누구와 비교할 것도 없고 다른 교회와 비교할 것도 없고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부르심을 향해 가는 것이고
서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소수일수록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좀 격려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를 격려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격려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많이 격려하시고, 여러분 같이 자주 식사하시고, 자주 삶을 나누시고, 또 우리 간증 시간에 나눌 때 우리 지체들 가운데 누군가의 간증 하나님 기쁨을 주시면 아멘함으로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우리 지체 가운데 누군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힘내서 기도해주고, 그러함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를 향해 예비하신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들을 다 감당할지어다. 묵묵히 순종의 여정을 기쁨으로 감당할지어다. 그리하여 의의 상속자가 되어질지어다. 아멘 아멘.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할 것,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요?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의 진로를 정해야 하나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주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오 아버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과 비전을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담대히 전진해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받기를 원하오니,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주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으시사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부분에도 순종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되게 하소서. 날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영적 전쟁인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읽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이전까지 비를 본 적이 없어요. 비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에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나 자신을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내게 약속하신 말씀,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우리를 보내신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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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노아는 수십 년 지난 시간 동안 분명 당대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을 터인데 끊임없이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했습니다.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이지 않아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도, 보이지 않아도,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 주님, 살아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더 큰 것을 맡기고,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람은 외관의 크기에 집중하고, 사람은 돈으로 승부를 걸고, 인간은 명예에 집착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진정 순수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에 관심을 가지세요. 우리 안에 가장 큰 성공은 오늘 그분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장 큰 인생의 성공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장 큰 성공은 오늘 예수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장 큰 행복은 오늘 예수와 친밀히 동행하는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와 동행하는 것,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시선을 돌파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람의 시선과 판단과 정죄를 돌파할지어다. 오히려 더욱 반대 정신으로 이 도시와 나라와 민족을 축복할지어다. 이 시간 한 번 더 동서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특별히 여러분을 핍박하고 특별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어떠한 직장의 동료나 아니면 가정 안에 있거나 가게 안에 있거나 그 지체들, 또는 여러분을 오해했던 자들,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던, 여러분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했던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반대 정신으로 갑니다. 우리는 말씀의 원리에 의해 높은 위치에서 기도합니다. 바로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에게 그 모함한 그 영혼들을 이 시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축복으로 풀으십시오. 축복으로 풀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시간 주여 외치며 우리 축복하는 기도합시다. 주여, 축복을 풀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축복이 필요합니다. 축복을 풀어놓으십시오. 반대 정신으로 여러분에게 함부로 대한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놀라운 영적 권세를 지니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묵묵히 전진합니다.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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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는데, 오늘 이 노아가 한 번도 그의 인생 가운데 비를 보지도 못했으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라는 것을 짓고, 아버지 그 수많은 당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았을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노아 안식을 누리며 부르심을 묵묵히 담당하였습니다. 어쩌면 노아의 자녀들과 며느리들도 노아의 삶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터이지만 마침내 주님께서 노아의 순종이 옳았다는 것을
마침내 주님께서 증거로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던 것처럼 오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그래 지극히 작은 부분에도 순종하여 의의 상속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지체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격려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기 원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주 앞에 기쁨으로 정성껏 예물을 드린 주의 모든 몸된 지체들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주님 북한과 감비아를 넘어서 계속해서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버지 대한민국과 열방을 더욱 먹이며 우리의 모든 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정으로 열방을 더욱 섬길 수 있도록 재정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보이지 않지만 방주를 준비하며 순종의 여정을 살았던 노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쁨으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영광임재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